저는 하여튼 지난주에 우리 못했는데요. 베드로전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자, 오늘은 1장 10절부터 2장 10절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두 번째,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라고 성도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성도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시작할 때 이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또 그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멤버,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에게도 보낸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성도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쳐서 성도를 따로 넣은 것은 지난주는 제가 이제 거꾸로 했죠.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했고 괄호하고 교회라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냥 교회라는 말 위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1장 10절에서 2장 10절까지를 볼 텐데요. 우리 오늘의 핵심 그 내용은 2장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맨 뒷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쪽에 1장 10절부터 9장 8절까지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데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결론을 내기 위한 그 과정들을 거꾸로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 같이 말씀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렇게 좀 초기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제 서방교회에서 또 종교개혁을 해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서방교회는 로마교회 그리고 이제 개신교 이렇게 카톨릭과 개신교가 서방교회고 동방교회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가 그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동방교회의 전통에 보면 바울의 서신서보다 이 공동서신을 더 앞쪽에 둡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차이가 무엇이냐면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베드로, 또 요한, 유다가 쓴 그 사도들,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쓴 책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들어왔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멤버가 된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이렇게 많이 퍼져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동서신에서 포커스한 그 사람들은 그 편지를 쓴 그 대상들은 바로 누구냐? 우리로 따지면 오늘날로 따지면 전혀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기독교의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가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왔다가 다시 근데 교회에 들어왔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좀 가능성이 있는 세속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배경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율법주의와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려고 갔던 곳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출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하고의 싸움을 많이 싸우다 보니까 바울의 서신의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은 그 유대주의에서부터 탈피할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기독교가 유대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중심이 돼서
그 설명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중요하다.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데요. 공동서신은 세속적인, 즉 로마의 그런 영향, 이 나라, 국가, 사회 이런 곳에서의 영향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좀 이 공동서신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베드로 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지난 1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 2장 10절까지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정체성, 그리고 오늘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이동이다라는 그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빛과 어둠 공부할 때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을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동해야 된다. 어둠에 있었는데 빛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렇게 설명할 때 등장하죠. 아주 정확한 맥락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에게 크리스천이 된 지 좀 시간이 흐른 그 본도 갑바도기와 또 갈라디아 이렇게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바로 그것이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해법이 바로 이 공동서신 전체의 주제인데 그 주제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포커스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구원이 이동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빌립보서인가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완료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동 중임을 기억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의 해법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9절 10절을 우리가 잘 유심히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이동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제가 빨간 걸로 써온 부분을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새로운 민족, 새로운 족속, 새로운 어떤 무리,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핏줄이 섞인 개념도 아니고 또는 무슨 뭐 학연, 지연 이런 걸로 묶인 게 아니라 오직 핏줄이 섞이긴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일한 그 기준으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됐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만 있으니까 뭐 이게 그 다양성을 느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초대교회와 그리고 지금도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를 아마 가면 더 많이 느끼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민족이 된 것이죠. 완전히 정말 같이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 차이가 나는 귀족과 또 노예, 주인과 노예가 한 형제자매가 되는 놀라운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새로운 민족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진짜로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출애굽의 개념을 우리 교회가 이어받지 않습니까? 바로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선택한 거죠. 근본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선택했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내 마음대로 살래요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왔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 백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어떻게 보면은 구별된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가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아까 우리 그 오래 있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실 이게 특별한 거라고 지금 잊어버리지 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하나님께 선택된 그런 특별한 민족이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피를 나눔으로써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헤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거나 우리의 피를 나눠주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는 헤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 민족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요.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요. 그냥 선택을 해서 끝나냐? 자,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는 와. 그냥 내가 특별 대우해줄게. 이제 너만 내가 축복해줄게. 그렇게 뭔가 이렇게 특별 대우해주기 위해 선택하셨냐? 그렇지 않고요. 아까 그 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선택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거냐?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9절에 나온 이야기를 우리 5절에 조금 더 설명을 먼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산 돌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네, 이제 좋다, 그냥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명이요?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요. 여전히 그 사명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가 망한 예가 있죠. 누구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선택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린 특별해요. 니넨 이상해. 이렇게 하다가 망한 게 바로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피값을 흘려서 선택한 그 백성은 바로 무엇을 위한 백성이냐? 우리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미션을 가진, 사명을 가진 그런 공동체다, 그런 개인이다, 그런 한 명 한 명의 특별한 존재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특별한 일입니다. 이 이동, 하나님의 긍휼 아래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가, 구약으로 따지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 아래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자유인이 되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너네들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애초에 목적은 거기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걸 통해서 온 세상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돈 많이 벌고
부국강병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바알도 섬기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풍요로워질까? 그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플러스 바알 플러스 뭐 몰렉신 플러스 뭐 밀곰신 플러스 하여튼 막 계속 늘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제자의 삶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그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바로 제사장으로 우리 선택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제 뒤에 앞으로 2장, 3장, 4장까지 그 본론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세상 속에서의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마 그 이야기를 이제 더 자세하게 할 텐데요.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어떻게 보면 서론격이다 보니까 일단 개념적으로 이 부분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처음 부분으로 좀 돌아가서 바로 이것이 2장 9절부터 10절까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앞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냥 난 제사장이야 이러고 그냥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거 외친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게 안 되는데 지금 그걸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욕을 먹죠.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바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한 바로 그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4장 5장 초입부까지 그 해법을 베드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요, 오늘은 그 앞부분에 있는 기본적인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시면 너무 궁금하고요, 너무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아멘. 네, 첫 번째요,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젖을 먹어야지만이 신앙이 자라서 우리의 몸이 아니라 이 영적인 몸, 신앙이 자라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의 젖을 꾸준히 먹으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자라서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동, 즉 크리스천이 되기 전의 삶에서의 속성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악한 생각, 속임수, 위선, 시기, 온갖 비방, 이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죠. 크리스천이 되기 이전의 삶이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나을까?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좀 걱정 안 하고 살까? 대부분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 세상에서 그 살아갈 동안에 뭔가 나를 더 발전시키고 또 거기서 어찌됐건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동해서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지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아까도 굿뉴스 나눌 때 뭐 베트남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말씀의 젖을 먹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었고요. 또 한 자매도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서 직장에서 겪었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다고 쉐어링을 했습니다. 말씀의 젖을,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은, 여기 정말 이 표현은요 정말 너무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 어린아이를 대부분 많이 키워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키워보지 않으셨더라도 이렇게 봤을 테니까요. 정말 얼마나 그 젖을 먹을 때 온 에너지를 다 쏟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먹는 거랑 차원이 달라. 우리는 먹다가 뭐 그냥 천천히 먹거나 안 먹거나 뭐 그냥 뭐 나중에 먹지 뭐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아기는 정말 배고프면 엄청 울고요. 그죠? 다 보셨죠? 배가 고프면요, 말씀을 안 먹으면요, 공허하면요, 들어가지 않으면요, 정말 울어서요, 어떻게든 엄마 아빠가 아빠는 별로 필요 없고 엄마가 막 오게 막 소리를, 정말 신호를 보내죠. 진짜 아이의 그래 울음은 뭔가 슬프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신호죠, 신호.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내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짜 온 땀을 뻘뻘 흘리고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먹고요, 그걸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요. 그죠? 힘을 다 썼으니까, 진짜 온 힘을 다 썼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 너무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굶주리면 안 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서 굶주리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말씀을 먹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적으로는 정말 삐쩍 말라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다이어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요 뚱뚱해지지 않죠. 우리 그냥 건장해지고 튼튼해지고 놀라운 전사가 되지, 우리 이렇게 말씀에서 이렇게 못 먹어서 삐쩍 말라서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성장하고 자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베드로 사도는 한 번 더 1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그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야고보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엄청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영원히 살아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에 있는 어떤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고, 관계도 풀어야 되고, 좋게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사실은.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반대의 것은 무엇이냐? 썩어질 씨. 많은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릴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실 때 우리가 했던 많은 것들은, 우리의 행위, 업적, 지식, 우리가 쌓아두었던 경력, 자격증, 재산, 모든 거 다 없어질 거라고요. 남는 건 뭘까? 하나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 영적인 것만이 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했고, 바로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말씀의 파워를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갓난아기처럼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 아시아에 있는 이 형제자매들에게, 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현실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말씀에만 굳게 서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실 거고요, 되살릴 거고요, 영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의 사명이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첫 번째가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진리에 순종하여, 이게 뭘까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진리잖아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리와 다르게 영적인 진리,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종을 일단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영혼이 성장하고요, 자라고요,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깊게 보고 연구하고 또 먹고 거기서 소화하고 그것의 맛을 느끼면서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고 거기서 성장하는 사람은요, 영혼이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요, 영혼이 뭔가 깨끗하면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흠과 점이 생기고 뭔가 덮여지고요, 뭔가를 명확하게 볼 수 없고요, 거기에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고 어둠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앞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앞에 부분을 다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너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정말 우리가 이 관계를 되게 소중히 여기고요, 이 관계가 너무나 어그러지고 깨지는 거 우리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기에 놀랍게 베드로가 그 비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려면 이 앞에 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즉 거짓말이 있는데도 방치하고요, 시기 질투가 있는데, 이기심이 있는데 방치하고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요,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영혼이 더럽혀져요. 영혼이 더럽혀졌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형제자매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비법은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영혼이 각자가 깨끗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진심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두 번째 바로 무엇일까요?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요, 그 결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요, 그 깨끗한 영혼으로요, 우리 서로 순결한 마음이 됐으니까 이제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너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면요, 앞에 조건이 있더라고요.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래요. 순결한 마음이 없으면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뜨거운 건 더 힘들어요. 특히 부부간에 우리 너무 뭔가 이렇게 안 맞고, 뭔가 이렇게 애티튜드가 있고, 뭔가 상처받은 게 있고, 뭔가 이렇게 쌓인 게 있어서 뭔가 순결하지 않은 상태가 돼봐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나요? 등 돌리고 자지 않을까요? 뭔가 대화 피하지 않을까요? 뭔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을 서로 순결하게 만드는 것, 죄를 고백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애티튜드가 있다면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빛 가운데 드러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그냥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이렇게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이 죄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른 것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비로소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찾을 수가 있고, 순결한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를 예전에 어떤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뭔가 진짜 큰 목소리로 큰 빅 허그를 해주고 뭔가 정말 이렇게 보여주게 진짜 뜨거운 느낌이 들게 뭐 재밌게도 해주고 뭐 캠프도 많이 하고 너무 진짜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번에 성경을 여기 읽다 보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결한 마음이 될 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냥 해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요, 프로그램 하는데요 속에 애티튜드가 있고요, 속에 죄가 있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고요, 속 깊은 이야기라고요, 우리 드러내고요, 우리 뭔가 걸리는 게 있다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해결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사랑합시다. 2023년 우리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분당 그리스도교회, 또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제가 지금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사실은 베드로가 먼저 얘기한 것은 무엇인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가다듬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래요. 자,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을 앞에서 두 개를 얘기를 해드렸죠. 말씀의 저주를 사모하고요, 뜨겁게 사랑하고요. 그리고요, 하나 필요한 건 무엇인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지내야 된다. 이것은 뭐가 깨어 있는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그 뒤쪽에 보면 17절에 보면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17절에 뭐라고 나오는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되게 많이 얘기하셨죠. 깨어있으라고요. 그게 뭔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고요, 우리가 자꾸 뭔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시고요, 지켜보고 계시고요, 결국은 해결하실 거라고요. 각 사람을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낼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각 사람을 다 살펴보고 계실 겁니다. 다 공정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바로 나그네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대신에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할 그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5달란트 받은, 또 2달란트 받은 그 사람의 그 비유에 나온 것처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실 거겠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라고요. 아무리 뭔가 살면서 뭔가 막 문제가 있고 어려울 것 같아도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5달란트를, 그 2달란트의 일을 우리가 성실히 해나가고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은혜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기다리라는 것을 오히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예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해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로 사도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해법으로 큰 틀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단락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더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지금 베드로나 이 공동서신에서 우리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흩어진 백성들,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교회도 바로 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디아스포라 헬라어로, 그리고 씨앗이라는, 아까 여기 썩어 없어지지 않을 뭐 이런 말씀, 썩어질 씨앗, 영원할 또 씨앗,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씨앗이 스포라입니다. 헬라어로. 발음이 좀 비슷하죠? 디아스포라, 스포라. 그래서 이 흩어진 교회에 지금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씨앗, 하나님 말씀, 디아스포라에게 스포라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러분이 스포라라, 하나님이 뿌린 그런 스포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뿌려진 썩지 않을 씨앗입니다. 교회가 소금의 역할, 썩지 않을 그 씨앗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놀라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전권 대사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깊게 이해하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그 한 명 한 명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도전을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